마음 가다듬고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 서로 나눕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묵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같이 부릅니다. 영원한
유춘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 주신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가족을 지키시고 또 우리 직장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두가 멈춰버린 이때입니다. 이 재난의 때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고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가 하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들만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서로서로 대립은 멈추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합심해서 선을 이루어 이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그만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이 멈춰지는 은혜 주셔서 닫히는 성경문이 열려 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고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늘 언제나 주님의 크신 은혜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상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 이 예배가 성령님께 붙들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발급한 성령 10년 위에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소중한 말씀으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세우신 목사님 항상 영문관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에 능력 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 체험하는 은혜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에 95장 찬송 함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95장 찬송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쫓아서 코스모스가 피고 밤이 익어갑니다. 그렇게 어느덧 가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스모스가 피어서 가을이라면 그 가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밤이 익어서 가을이라면 그 가을은 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코스모스처럼 아름답게 피고 우리들의 신앙이 밤처럼 영들어야 비로소 진정한 가을이라 할 것인데, 삶의 향기가 훨씬 더 진해지는 우리 모두의 이 계절 되기를 바라고, 신앙의 속살이 훨씬 더 단단하게 연근은 우리 모두의 이 계절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근심하고 염려하라고 합니다. 그 근심과 염려를 넘어서서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뉴노멀이니 온택트니 특수크니 K방역이니 그것들만으로도 생소하고 불안한데, 자가격리다, 코호트격리다, 거기에다 무증상 감염과 팬데믹이라는 말까지 온통
두려운 것들 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작품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난무하는 경박한 언술과 사이비 애언, 천박한 진영 논리와 가짜뉴스 등은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우면 두려웠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분노하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장 약한 곳으로 그렇게 관심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먼저 파고드는데 그들은 그렇게 속수무책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대접받고 경제적으로 가장 배부르다는 그들이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하여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난으로 인한 위기의 결과는 언제나 계층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난으로 인한 고통의 크기와 양상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절망하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한번 지적을 했거니와 방역민폐라는 말이 등장하고 코로나 앵글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바 그 말들의 손끝이 우리 기독교를 향하고 교회들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종교가 정치가 되어 혹시무민하고 교회가 집단이 되어 선지자를 참칭하는 거짓 목사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이러스 감염의 진원지가 되어 전 국민의 원망처가 되고 울번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서 되겠느냐는 그야말로 뼈아픈 말까지도 매스컴에 등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명한 과학적 원칙마저 거부하며 궤변과 기행을 일삼는 일부 몰직하던 인사들의 회행적인 언행 탓에 마침내 리처드 도킨스의 종교는 정신적인 바이러스라는 그 치명적인 비판까지 회자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두려울 만한 현실이고 분노와 절망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두려움으로는 그 분노와 절망으로는 결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분노와 절망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 두려움을 걷어내고 그 분노와 절망을 잠재우고 해결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대답을 구약성경 시편 37편 4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서 이 기쁨이라는 이 말은 길이라는 구약의 언어와 카라라는 신약의 언어로 기록된 말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며 널리 전파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면 즉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또한 우리들로서 어쩔 수 없는 그 두려움의 현실, 그 분노와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들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기뻐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기쁨을 전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 그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두려움의 현실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무슨 분노와 절망의 상황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더하여 내가 마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전부 이룰 것이로되 항상 기뻐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까지도 온전히 이루는
귀한 복을 누리는 참된 성도들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매우 직설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의 상황을 불문하고 현재의 내 형편과 처지에 구애됨이 없이 그리고 암담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로서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명령이니 잘 받들고 순종을 해야 할 것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들 각자의 상황은 물론 형편과 처지가 그처럼 기뻐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가 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또는 내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어서 즐거운 기색이 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뜻이고 보면 최소한 세상적인 배고픔은 없고 당장에 직면한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난은 없어야 비로소 기뻐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의 우리들의 상황과 또한 형편과 처지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돈이 내 통장에 한 100억쯤 들어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집이 한 100평쯤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나 권세가 남들이 욕심내고 부러워할 만한 그 정도쯤이면 되겠습니까? 그만하면 우리들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 자식들은 맨날 1등만 하고 남편은 언제나 능력이 넘치고 아내는 항상 천사 같고 직장이나 교회에 나가면 모두가 다 나를 알아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는 전부 즉각 응답이 되고 그 정도쯤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만하면 우리들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그 물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된 속삭임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다 채워지고 이루어지면 기쁨 있고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들은 절대로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더 보태거나 다른 조건을 더 뺀다고 해서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계량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우리들에게 그처럼 무조건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들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의 부족함과 시급한 배고픔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로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본 적도 없고 진짜로 입고 싶은 것 전부 입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쓸만한 돈을 갖고 있지도 않은 것이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라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식들이 1등을 해본 적도 별로 없고 남편의 능력을 자랑할 만한 처지도 못 되고 거기에다 아내가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말 못할 사연을 남고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뼈아픈 억울함을 당하고서도 한숨과 탄식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와 가슴 시린 서러움을 품고서도 눈물조차도 숨겨야 하는 우리들의 형편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처럼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의 비밀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확신이 마음속에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기뻐하라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떤 형편과 무슨 처지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바꾸어 간직하는 우리들이 될 것을 제안하면서 그 기쁨의 비밀을 한 가지씩 말씀을 근거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을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형편과 무슨 처지 가운데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비밀, 그 필수적인 존재는 무엇으로 기뻐하며 어떻게 기뻐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 기쁨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기뻐해야 하는가, 즉 기쁨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기쁨의 조건을 찾아서는 기뻐할 수 없을 것이로되 기쁨의 이유를 찾으면 형편과 처지,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그 기쁨은 영원히 우리들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령 걸을 때면 가마 타고 싶고 가마 타면 말 잡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백석지기가 되면 천석지기가 되고 싶고 천석지기가 되면 만석지기가 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만석지기가 되면 또 어떻습니까? 또다시 10만석을 추구할 것이고 100만석을 욕심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 마음속에서 욕심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참된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을 것인데 그 욕심을 완전하게 몰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보면 조건의 충족으로서는 절대로 기쁨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1등을 못하면 내 자식 아닙니까? 능력이 없으면 내 남편 아니고 천사 같지 않으면 내 아내 아닙니까? 그들을 통하여 기쁨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매일 내 자식을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내 아내와 남편을 바꾸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조건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조건이 완전하게 충족될 리도 없지만 충족을 시키면 못합니까? 또 다른 조건들이 금방 생겨나고 말 것인데 맞습니다. 조건으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유를 찾는 것으로 기쁨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만이 참된 기쁨이고 또한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가 삼간 오두막이면 어떻고 비가 새는 다락방이면 또 어떻습니까? 나와 내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잠들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그 사실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1등을 못하면 어떻고 조금 못났으면 또 어떻습니까? 아무런 의심도 아무런 근심 걱정도 하지 않고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내 품에 안길 수 있는 자식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능력이 조금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성질이 조금 날카로운들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날카로우면 날카로운 대로 내 인생의 동행이 되어주고 내 삶의 동반이 되어주는 그야말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반죽이 있다는 그 사실이 기쁨이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조건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들이 기쁨을 누릴 만한 이유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제 기쁨을 생각하는 관점을 바꾸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서 조건이 아니라 이유를 통해서 기쁨을 찾으시고 그리하여 항상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들곳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복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오셨고 또한 나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고 정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들이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제일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 고난 가운데서 신음을 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삶의 무게에 허덕일 때 우리 대신 그 짐을 져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서 헤매일 때,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다 던져 나를 구원해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오직 한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처럼 오직 우리를 위하여, 또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부활을 하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또 한 번 들려주시는데,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일이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가진 돈이 부족해서 내 욕구가 다 충족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평수를 늘리지 못해서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아직도 자녀들이 1등을 하지 못하고 남편이 능력이 없고 아내가 천사표가 아니어서 그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기쁨이 전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꾸고 시각을 바꾸어서 오직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억만금을 주고도 절대로 살 수 없는 영생을 당신의 피값으로 사서 나에게 주셨는데, 지갑의 두께가 조금 얇다고 해서 그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내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통의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까지 아파트 몇 평의 크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또한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그 큰 기쁨을 그까지 시험 성적 몇 점 때문에, 그까지 능력이나 성격의 작은 차이 때문에 온통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릴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기쁨을 조건에서 찾지 않고 이유에서 찾는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삶의 기쁨을 빼앗겨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꿀을 절대로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그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속에 단단히 새기시는 그 복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나 삶의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모든 시험을 다 물리쳐 승리할 만한 힘과 능력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시험도, 그리고 무슨 시련과 고난도 모두 다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기뻐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시련 때문입니까?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고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이고,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시련과 고난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대신 채워주시고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그때는 피할 길까지 내어주신다는 그것인데,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한 기쁠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야말로 강한 사람이요, 나야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요, 따라서 어떤 고난이 닥치고 무슨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승리하시되 그 승리와 함께 기쁨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복덩어리들이 되게 하셨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복덩어리요 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명기 5장 3절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즉 오늘의 우리들도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부름받은 또 다른 아브라함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복덩어리들이고 복의 통로들이라는 뜻이고 우리들이 정말로 기뻐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며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났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하란을 떠났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도 복덩어리들로 살아가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우리들도 우리들의 하란을 떠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떠날 그 하란은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내 욕심입니다. 현재에 안주하려는 삶과 신앙의 게으름입니다. 편안함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혹시라도 세상에 더 큰 이익을 쫓아 주의를 범하거나 당장의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눈앞에서 얻은 이익이 더 클지 몰라도 내가 복덩어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오늘의 부담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거룩한 부담을 회피하지 말아야 하고 너무 육신의 안락함만을 쫓지 말아야 하고 삶의 편리함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의 삶의 무게는 혹 가벼워질지 몰라도 오늘의 인생의 부담은 혹 작아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과 그 방법으로는 결코 내가 복덩어리도 되지 못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하란을 떠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익숙하고 편리한 것들을 버리고 조금은 부담이 되고 힘이 되는 그 길과 방법을 택하는 우리들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방법이며 삶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쁨을 조건에서 찾지 않고 이유에서 찾으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복을 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며 인생길 가고 삶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조합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입니다. 우리들이야말로 복덩어리들이고 복의 통로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기쁨 누리시고 그 복을 내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갑절로 누리시고 실대로 누리시는 귀한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들의 상황이나 조건들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을 결코 뺏어가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즉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적인 조건에서 기쁨을 찾는 그 어리석음 버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통해서 참된 기쁨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 분만으로 이유를 삼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덩어리가 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진정한 삶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이 도우시사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의 기쁨을 조건에서 찾지 않고 그 이유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며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기 내가 하는 일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을 진정 소중하게 아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저희들의 기도 받으시고 이 시대와 사회 속에 하늘의 평안도 속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같이 부릅니다.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우리로 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도 주셨습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복 주셨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감사를 내 십자가 잘 지고 주님의 뒤를 힘껏 따르는 그곳으로 잘 나타내 보이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드려 저희들 정성껏 귀한 애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그곳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총 더하시고 그리하여 온 세상이 구원의 찬양으로 가득 차는 그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애물 속에 저희들의 땀과 눈물을 스며 있고 간절한 기도 간구 포함되어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땀과 눈물에 갑절의 결실을 안겨주시고 그 기도와 간구 선한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시는 그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시고 또 육신이 힘겨운 우리 성도들이 싸운즉 하나님 일일이 살피시고 세밀히 이해하시셔서 건강케 하시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훗날의 천국이 이를 그날까지 이 땅을 강건하게 사시되 힘차게 걷는 그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세상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전부 저들이 그 자리에서 천국 되게 하시고 저들이 그 일을 함으로 천국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길 대신 성령의 손길이 더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길 대신 성령의 눈길이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며 군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오늘도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입니다. 모두가 힘겨워하는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믿음을 굳건히 다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만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의 초소마다 하늘의 만복이 쏟아져 내린 귀한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배당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들이 전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기쁨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총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곳의 가정마다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 되고 가나안 복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가정마다 예배당이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찬송과 말씀이 넘쳐나서 온 가족들이 말씀으로 힘을 삼고 찬송으로 능력을 삼아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인생 걷고 또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그 복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자기 운깃 온전히 감당하는 그 복이 있기를 바라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이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거니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교회와의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심령으로는 영혼으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고 교회와 더욱 가까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얼굴을 서로 대면하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또 기도로서 성도의 교제가 더 원활해지는 그 복도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는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가 이모하는 가운데서
같이 손잡고 나아가는 것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연대가 우리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평안이 넘치고 온 가족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극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일어나셔서 505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 삶의 기쁨을 조건에서 찾지 않고 이후에서 찾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길이길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 코로나 감염병과 싸우느라 불철주야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관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